오늘은 짧지만 무이보셋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생각이 나와 참 비슷하다라고 투영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이 나랑 참 비슷하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그렇게 여러 가지 투영되고 참 나랑 마음이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놀랍게도 무이보셋이 있어요. 저는 무비보셋의 마음이 참 많이 이해가 갑니다. 희한하죠. 저는 다리를 절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무비보셋이 한 명 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는 요나단의 아들이기도 했고 왕가의 왕자였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왕자라고 할 수 없겠지만 사울 왕의 가문이 무너질 때 망하게 될 때 그의 시녀가 급하게 이 무비보셋을 도피시키는 중에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인데 떨어지는 낙상 사고로 인하여서 양쪽 다리를 다 절게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떨어지는 그 순간에 결정적으로 다리를 다치게 되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당시의 과학이나 의학으로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가 성년이 되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는 본문에서와 같이 그는 두 다리를 다 절었고 여전히 장애를 가진 채로 살고 있었습니다. 무비보셋처럼 그의 장애가 눈에 보이는 경우라면 그래 그럴 수 있겠다고 싶지만 의외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느 한켠은 이렇게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처럼 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혹시 여러분들은 동의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어느 짧은 클립을 보기도 했지만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자존감이라는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영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영화가 어떤 이야기냐면 더 리더라는 책인데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독서하는 리더, 읽는 사람과 뭐 이런 이야기인데 거기 내용 자체가 뭐 이렇게 되게 훌륭하다기보다는 우리의 수치심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 나와요. 이 리더가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 버스표 검표원인데 성격이 너무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쾌활하고 밝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도 다니지 못했고 글도 읽지 못했어요. 문맹이었죠, 문맹. 근데 그게 그녀의 평생 열등감이었습니다. 남에게 알리기 싫은 진실 가운데 한 가지였어요. 어느 날 마이클이라는 15살짜리 소년을 만나게 되는데 둘이 사랑에 빠졌어요. 말도 안 되지만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마이클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이클은 문맹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대 여성이 만날 때마다 글을 읽어달라고 그러는 중에 이 한나가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커서 8년 후에 마이클이 법대생이 됐는데 이 8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법대생이었던 이 마이클이 나치 전범들이 재판받는 곳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 피고석에 앉아있는 한나를 보게 됐어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한나가 그 이후에 유태인들을 학살했던 수용소의 간수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5명의 다른 간수들도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다른 간수들이 자신들의 죄를 숨기려고 다 숨기려 하고 한나가 거기서 같이 이제 그런 재판을 받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재판 과정 가운데 중요한 그들이 했던 죄를 밝혀내는 문건이 발견됐는데 이거 누가 썼냐? 당시 수용소의 간수들이 했던 행동을 자세히 기록한 보고서인데 이거 누가 썼냐? 이거 누가 한 거냐? 막 이렇게 이제 책임을 소재로 묻다가 궁지에 몰린 여자 간수들이 이 보고서 전부를 한나가 쓴 거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전부 다 한나가 쓴 거라고.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나는 문맹이었기 때문에 글을 읽지도 못했으니 쓰는 건 더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문맹자가 어떻게 보고서를 쓰겠어요? 근데 한나가 법원에서 자신이 문맹이라는 사실을 밝히면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문맹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 한나에게 사인을 해보라고 했어요. 그 뭐 재판 자리니까요. 근데 한나가 자기 사인은 할 수 있는 거죠. 이름자를 쓰는 거죠. 마치 글을 잘 아는 것 사람처럼 사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맹이라는 사실을 그녀가 도저히 스스로 밝힐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20년 선고를 받아요. 20년 선고. 한나에게 있어서 20년을 사는 것과 문맹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 중에서 갈등이 있었지만 뭐가 더 참을 수 없는 어려움이었느냐, 내가 글을 못 읽는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더 힘들고
더 지옥과도 같은 감옥과도 같은 그런 일이었다는 거죠.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수치심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자아상이 우리가 의외로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결정들을 하게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묶여서도 살도록 만드는 것을 저는 이 여인 말고도 사실은 여러 번 보았어요. 도대체 왜 네가 그런 결정을 하니? 왜 그것을 포기하니? 왜 그렇게 하지 못하니?를 가만히 보면 나중에서야 하고 있는 여러 마음의 진짜 그런 결정하게 된 이유들 중에 안타까운 무비보셋이 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전 많이 봅니다. 공부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새로운 출발을 못 하기도 하고 무비보셋처럼 장애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새롭게 도전해보고 건강해 보이는데 이것 좀 해보라고 이야기하는데 차마 다른 성도들이나 사람들한테 자기가 그렇다라고 이야기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너무 안타깝고 부끄러운 것이죠. 그를 피신시킬 때 여러분 사고가 있었을 게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요즘 이렇게 보다 보니까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자가 수용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조건적으로 자신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 정서적인 문제를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모습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부분만 내가 받아들이게 될 때 오히려 숨기려고 하고 작아 보이는 그런 일들 때문에 제대로 된 결정을 못하거나 감정적으로나 결정에 참 많은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어서 우리 부모님들은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서 혹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외도로 혹은 파산으로 인하여서 그런 어렸을 때 상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남아서 무비보셋처럼 절개되고 우리의 부정적인 자아상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서 절개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고 공감을 못할 만큼의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관계 가운데도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무비보셋의 이 짧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질문해 보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인지 그것을 기도하고 선포하며 기도하고 싶어요. 첫 번째 여러분 같이 질문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진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시킬 수 있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의 진정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4절에 그때의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도 왕을 맞으러 내려왔다. 그는 왕이 떠나간 날부터 평안하게 다시 올 때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아 입지 않았다. 저 이 한 구절 때문에 가슴이 먹먹하도록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무비보셋이 왕이 이제 압살롬의 그런 여러 어려움 모반으로 인해서 반란으로 인해서 확 도망갔다가 안타깝게도 압살롬이 죽었어요. 그가 반란을 일으켰지만 다윗이 압살롬이 죽던 날 그렇게 많이 울었습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되게 굉장히 많이 슬퍼했어요.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자 돌아오는 길에 지금 무비보셋이 나온 거거든요. 마주했습니다. 무비보셋의 심정으로 지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묻고 있는 말들을 이제 우리가 볼 텐데 무비보셋의 마음에 다윗에게 어떻게 자기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나요? 다윗에게 어떻게 자기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나요? 자기의 진정성을 자기가 그런 어떤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다윗에게 어떤 이유를 대면 어떤 변명거리를 대면 그것이 전달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런 사실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일들 중에 사실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될 때 이런 고민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 전도사님들 중에서 한 분이 참 굉장히 어려운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불러서 이야기도 해드리고 상황도 설명드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분이 외국분이셨거든요. 외국분이시다 보니까 한국말은 통하지만 어떤 진심과 공감하는 데 있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어떡합니까? 그래서 같이 섬기고 나아가는데 혼자서는 기도가 정말 많이 됐죠. 그런데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중앙용광교회를 섬기시는 이용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거든요. 그분과 함께 피해 지역을 들어가면서 그 3.12 대지진 났던 곳에 들어가면서 문득 제가 그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저는
진심은 늘 전달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그분 이야기를 하면서 진심이 전달이 안 되는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늘 진심은 언젠가는 전달이 될 거야. 내 이 진정성이 언제는 꼭 전달이 될 거야. 지금은 몰라주더라도 내가 이렇게 진심을 가지고 가면 언젠간 알아줄 거야.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게 전달이 되는 건가?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그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진심은 전달된다고 생각했는데 안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건 성경의 이야기는 아니니까 제 기분을 이야기한 거니까. 근데 그분이 저를 잘 꼼꼼히 봐주시고 그리고 저를 보고 이렇게 아마 살짝 웃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뭐 딱 아니에요, 목사님. 진심이 전달되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더 힘이 됐을까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자리 그 차 안에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그때 오히려 더 그런 솔직한 대답에 확 화들짝 확 놀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진심은 전달됩니까? 우리의 진정성과 우리의 진심은 어떻게 전달됩니까? 근데 제가 앞서 질문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달되는 것입니까?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가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생각한다면 사실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내 마음이 그대로 다 연결이 다 전달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내가 아닌데. 우리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밖에 없을 겁니다. 심지어 우리 배우자도 모를 겁니다. 가장 나를 잘 알고 가장 많이 사랑해준 배우자도, 아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아이고 저 녀석 마음이 저렇겠지라고 공감은 해주시지만 제 마음을 다는 모르실 겁니다. 하물며 여러분 전혀 피도 안 섞이고 한 사람한테 진정성과 진심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나면 이 무비보셋이 보이고 있는 마음이 얼마나 딱하고 안타까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무비보셋의 진정성, 저는 다윗 당신이 얼마나 걱정됐는지 아십니까? 그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그는 따라 나가지도 못했고 같이 가지도 못했어요. 어떤 내용이든지 이제 그가 이야기하는 장면은 또 따로 살펴보겠지만, 그래 지금 다윗이 왔습니다. 다 일이 갈등이 풀리고 이제 왔어요. 그래서 설명을 해요. 그의 진정성이 전달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를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신경 쓰이게 되는 상황이 바로 이럴 때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무비보셋과 아주 닮게 되는 시점이 바로 여기서부터인 것 같아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음을 보여주고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 이렇게 그의 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보면서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4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도 왕을 맞으러 내려왔다. 그는 왕이 떠나간 날부터 평안하게 다시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아입지 않았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이하니 왕이 그에게 물었다. 무비보셋이 어찌하여 나와 함께 떠나지 않았느냐. 자, 26절부터 이야기합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 저는 다리를 절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임금님과 함께 떠나려고 제가 탈 나귀의 안장을 얹으라고 저의 종에게 일렀으나 종이 그만 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임금님께 가서 이 종을 모함까지 하였습니다. 임금님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시니 임금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사실 우리는 대부분 이 무비보셋과 같은 마음을 영향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첫 번째로 무비보셋의 반응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왕이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왕이 돌아오기 전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아입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이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한 생각거리가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소위 가능할 것 같지도 않은 진정성을 보내기 위해서 저 사람이 볼 때 내가 조금 더 불쌍해 보여야 하고, 저 사람이 볼 때 내가 반성하는 것처럼 보여야 하고, 저 사람이 볼 때 어떻게 보이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허무할 만큼 우리 자신이 포기하고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했는데 그 모습이 전달되는 게 아니죠. 다윗이 여러분 무비보셋이 얼마나 발을 안 씻었는지 그걸 알아볼 수도 없을 뿐더러 수염을 깎았는지 안 깎았는지 그게 몇 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몇 년 동안 덥수룩하게 했다고 해서 그 깊이를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전달되는 게 아니고 옷도 빨아입지 않았다고 거지같이 나왔다고 해서 마음이 전달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작 그는 그 몇 달 동안 자신이 어떻게 하고 살아야 하는지 자신의 행동과 마음들이 온통 무엇에 붙잡혀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오히려 그렇게 다른 사람의 시선과 마음에 굉장히 마음 쓰시면서 살아갑니다. 고등학교 때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했어도 그 반에서 전교 1등 하는 친구가 있어도 가서 밤사이 공부 잘했냐 그러면 공부 열심히 했다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다 안 했대요. 하나도 안 했대요. 너무 힘들대요. 하나도 안 해서 너무 힘들대요. 그리고 성적 보면 항상 1등 하잖아요.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들 볼 때 고생한 것처럼 고생한 부분을 드러냅니다. 그게 겸양의 모습도 있고 어떤 모습들도 하지만 가만히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가난한 척, 공부 안 한 척. 마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상황이 이래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에게 보이는 무비보셋이 내가 불쌍하게 보이고 내가 보여주길 원하는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행동과 상황들을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모습과 똑같이 정작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가로지르고 있는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 때문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자유한지 아십니까? 무비보셋을 통해서 저는 그것을 좀 발견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변명합니다. 또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살펴보는 경우가 또 많죠. 그래 이 거꾸로도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할 때 그 사람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래 그 사람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건강한 사람들은 그렇게 보통 생각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라면 이렇게 안 할 거야. 나라면 이렇게 안 할 거야. 저 사람이 진짜 가난하다면 저 사람이 정말 간절하다면 나라면 저렇게 안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말들이 가시와 창처럼 사방에서 날아다서 정말 힘들게 하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그런 힘과 그런 상황이 사실 있거든요. 네가 참 힘들었겠구나. 근데 무비보셋의 마음에서는 자신이 어떻게든 용납을 받아야겠고 어떻게든 다윗으로부터 이런 자기의 마음을 전달해야겠다는 마음이 있긴 있는데 그게 너무 딱해 보이는 거죠.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해? 이런 것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이런 것들 끊어내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살아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 신경 쓰기보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쓰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무비보셋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나라는 함정에 매여 있어서 그것이 자기의 누려야 될 것도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것이 자기가 생각하고 그리고 있는 어떤 모습대로 보여지고 전달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또 다른 불편함과 또 다른 상황을 일컬어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렇게 해서 진정성이나 마음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그에게 주목하게 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목하고 기도하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가 마땅히 누려야 될 그의 특권과 그의 자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무비보셋이 거지와 같은 신분으로 나왔잖아요. 모습 안 씻고 그리고 면도도 안 하고 옷도 안 빨고 그렇게 나왔다니 딱 마주했으면 참 진짜 거지꼴로 나왔겠지요. 그게 다윗에게 있어서 불쌍해 보이고 내가 걱정했다, 내가 다리가 저려서 못 갔다 이런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나왔지만 그런 삶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에게 필요하고 정말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마땅히 누렸어야 될 자격과 그가 마땅히 했어야 될 일들에 대한 어떤 추궁들을 다윗이 하고 있거든요. 28절에서 30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 아버지의 온 집안은 임금님에게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 뿐인데 임금님께서는 이 종을 임금님의 상에서 먹는 사람들과 함께 먹도록 해주셨으니 이제 저에게 무슨 염치가 있다고 임금님께 무엇을 더 요구하겠습니까? 그러나 왕은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어찌하여 그 이야기를 또 꺼내느냐? 나는 이렇게 결정하였다.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어 가져라. 무비보셋이 왕에게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께서 안전하게 왕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는데 이제 그가 그 밭을 다 차지한들 어떻습니까? 여기서 팩트는 뭐냐면 다윗이 시바와 무비보셋에게 밭을 나누어 준 거예요. 이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이 좌우로 설명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아우 임금님이 돌아오셨는데 임금님 어떻게 되든 이게 뭐 다 좋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팩트만 보고 이제 생각해 보면 그에게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모습, 다른 사람의 시선과 마음 때문에 그가 결국에 누리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비보셋이 지금 주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땅의 주인. 원래 시바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시바께 아니고 사울 왕의 소유였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도 그가 기스의 아들이었고 그가 베냐민 지파로서 마땅히 가지고 있었던 땅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내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요나단 내려오고 요나단도 죽었으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자기 땅 아닙니까? 원래 소유하게 될 땅에 있었어요. 율법에 의하면 희년되면 돌려주기도 하고 물론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의미들 때문에 그 땅의 소유권을 뭐 어떻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걸 따져볼 필요는 있지만 어찌됐건 원래 소유자 주인은 누구냐면 시바가 아니라 시바는 종이고 시바가 아니라 무비보셋이에요. 원래 그거였어요. 그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부모의 여러 일들과 또 왕권이 바뀌면서 그게 흐지부지 그가 다스렸던 혹은 데리고 있었던 종들에게로 넘어갔죠. 그건 그의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소유를 다윗이 다시 회복시켜 줬다는 거예요. 시바라는 사람이 사울 왕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이 그거 관리 다 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래? 그랬을 때 다윗의 결정이 뭐였냐면 없었던 땅을 그에게 주는 게 아니라 원래 그의 것이었던 것을 그에게 줬어요. 그 땅이 원래 시바 건데 시바 걸 뺏어서 준 게 아니고 원래 무비보셋 것이었는데 사울 가문의 소유였는데 그걸 무비보셋에게 준 거예요. 돌려준 거예요. 돌려준 거죠. 정상적으로 받았으면 그의 것이었겠죠. 다윗이 그걸 다시 회복시켜 준 겁니다. 그가 가문이 망했고 힘이 없었고 장애인이었다고 그래서 다 뺏겼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후서부터는 그 이후서부터 다윗이 회복시켜 준 이후서부터는 그가 완전히 새로운 또 다른 주인이 된 것이죠. 원래 소유로서 자기 것뿐만이 아니라 회복시켜 준 기회, 하나님께서 다시 주어진 기회. 그런데 무비보셋에게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다윗의 명령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무슨 말이냐면 무비보셋의 말이 사실이었다면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시바에게 명령하지 못했거나 명령했어도 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그냥 그대로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시바의 말이 무비보셋의 말이 사실이라면 내가 시바한테 말을 했는데 시바가 다 무시했어요. 그건 주인이 종에게 네가 그렇게 해라고 이야기했는데 종이 듣지 않았으면 그건 주인의 책임인 거죠, 사실. 근데 무비보셋은 주인이었던 것이 아닌 거죠. 시바가 말을 듣지 않고 있으니. 그리고 그 책임은 왕에게 있는 책임도 아니고 다른 누구에게도 있는 책임이 아니고 무비보셋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왜요? 원래 자기의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그에게 분명히 시바뿐만 아니라 그 땅을 회복시켜주고 네가 그 땅의 주인이다 라고 분명히 그를 임명해 놓듯이 그에게 회복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 왕가 있는 모든 시간 동안 어려움이 있기 전까지도 그에게가 온전히 그 땅과 그 소유의 왕이 되지는 못했던 거예요. 주인이 되지는 못했던 거죠. 그게 다윗이 압살롬 사건으로 인해서 도망갈 때 그런 일이 드러나게 된 것 뿐입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죄에 넘어가고
그 죄로 인한 결과를 책임지고 나아갑니다.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은혜와 마음들을 허락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모습과 상황들을 그대로 붙잡혀서 다스림의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 그것을 빼앗기고 넘겨주면서 죄의 영역과 사단의 영역과 그리고 세상의 영역에 그냥 그대로 끌려가면서 살아가는 삶을 그대로 보여주죠. 무비보셋의 모습이 정작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은혜와 권리를,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우리의 모습을 저는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싶어요.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그런 드라마의 짤막한 비디오 클립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얼른 타입을 쳐놨었어요. 거기에 나오는 이병헌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빼앗긴 것은 다시 찾을 수 있지만 내어준 것은 찾을 수 없다. 제가 그 말을 굉장히 깊이 찾았어요. 빼앗긴 것은 다시 찾을 수 있는데 내어준 것은 다시 찾을 수 없다. 무비보셋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가 아버지가 그랬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그랬기 때문에 빼앗긴 것은 찾을 수 있는데 그 스스로 자신이 내가 다리를 절어, 내가 할 수 없어, 내가 부정적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어, 그런 모습으로 내어준 것은 다시 찾아올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기회를 주고 그에게 땅을 내려준 왕 다윗에게는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인 거예요. 왜 모욕적인지 아십니까? 거기 왕으로 세우고, 아니 거기 주인을 되게 하고 그에게 땅을 주고 다스리도록 명령한 사람은 왕이잖아요. 근데 그가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엄청 겸손한 척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왕의 뜻과 왕이 그에게 베풀어주고자 하는 그런 분량만큼이 아닌 자기 스스로 내어주고 포기한 참 연약하고 불쌍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를 통하여 버릴 수도 있고, 아니 아는 척 안 할 수도 있는 그를 찾아서, 굳이 찾아서 그곳에 선택하여 지명하여서 세워놓고 그를 통하여 당시 다윗이 갖고 있었던 은혜와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기 원하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돼서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은혜와 마음들을 사모하고 나아가는데 정작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일들 우리가 붙잡으면서 너무 어리석고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은혜와 사실을 붙잡고 누리기보다 우리가 내 스스로 내어주더라는 거죠. 이건 안 돼. 이만큼은 내가 누릴 것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아닐지도 몰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당신의 식탁으로 부르신 분은 다윗이 무비보셋을 부르시듯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영향력과 세상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다스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을 다스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시바와 정작 주인과 종으로서 사는 게 아니라 대충같이 타협하고 대충 그렇게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적당히 시바가 말을 어겨도 될 만큼 정말 주종 관계가 바뀌어서 세상에 우리를 다스리고 세상을 끌려가고 그렇게 미어달려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언제쯤 지나고 나면 불쌍한 모습으로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기 위해서 씻지 않고 왔고 금식하면서, 혹은 제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권리를 그대로, 원형 그대로 붙잡고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누리게 하는 통로라고 싶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무비보셋처럼 어느 순간에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죄의 결과로 인한 부정적인 자아상들이 있어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거라고. 근데 여러분, 그것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무비보셋처럼 나는 나를 여전히 절개하는 그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 때문에 더 쾌활하고 더 뭔가 잘하는 것처럼 억지 춘향처럼 막 얘기하고 그런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어도 마찬가지로 붙잡혀 있는 거지요.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허락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오늘 성결하고 정결하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거룩하게 사라지게 해주시고, 적당히 어느 순간에 절면서도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붙잡고 소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따라서 가게 하여 주시고, 완전히 새롭게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대충 70% 크리스천이 아니고 대충 90%의 크리스천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을 다스리라고 하고 소유하라고 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소유하고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압살롬이 쳐들어와서 우리의 정렬한 모습이 드러나기 전에 우리가 마땅히 다스려야 될 것을 다스리고, 우리를 세워주셨던 다윗이 무비보셋을 세워줬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명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하실 자유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가 찬양을 금요 성령 집회 때 오랫동안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오늘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좀 명확한 기도를 붙잡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만큼 믿음을 쓰고 있나? 제가 저 스스로 계속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우리 자녀에 대해서나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나 혹은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나 우리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만큼 내가 사용하고 있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만큼 내가 믿음을 쓰고 있나? 나는 대충 분명히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그 모습 그대로 저는 걸 알고 있는데 땅도 회복하여 주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었지만, 정작 나는 무비보셋처럼 내가 얼마나 불쌍한지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만 가지고 나와서 그의 불쌍함을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다면, 하나님, 다윗이 말한 명령을 의지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 위에 좀 서게 해주십시오. 굳건히 서게 해주십시오. 그래, 좀 찬양하며 기도하고 싶습니다.